네,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SNS 하는 친구들 있어요?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SNS를 한다. 솔직히 손 안 드는 친구들은 뒤에 있는 부모님들과 마팔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내리시고. 사실 목사님도 SNS를 해요. 목사님이랑 팔로우 돼 있는 친구들 있죠? 근데 보면 목사님 인스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누가 재미없다고 목사님 면전에 그렇게 목사님은 SNS를 잘 안 해요. 계정은 있는데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서부터 SNS가 더 활성화되었어요. 왜냐하면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인터넷으로라도 SNS로라도 서로 소통을 하고 어쩌면 그 SNS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모두 다 SNS에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나온 게 바로 오은환이에요. 목사님이 한창 다이어트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믿지도 않아. 목사님이 한창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제 그때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는데 그래도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조금 갸름하게 보이고 싶어서 맨날 이렇게 사역 끝나고 헬스장 가서 이제 셀카를 찍으면서 O.운.완 오은환이 여러분 무슨 뜻이죠? 오늘 운동 완료. 그러면 밑에다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과 뭐 목사님 친구들이 그렇게 바쁜데 사역하는 와중에도 자기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목사님이 그거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운동은 가서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헬스장 가서 운동복만 입고 귀에는 에어팟을 끼고 막 힘들다 하면서 옆에 책 하나 끼고 오은환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쉬는 시간에 책 읽기 뭐 이런 걸 올리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SNS에 올리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진짜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동찬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동찬이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멋있다고 칭찬받기 위해 만든 나의 모습.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면을 뒤집어 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담아서 우리는 스스로를 포장하기도 하고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학부모님들이 뒤에 계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과시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남에게 인정받는 거 좋은 일이죠. 그 인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부터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시점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띵언이 하나 등장합니다.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이야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본문 앞에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부르니?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너네는 나를 뭐라고 말하니? 너네에게 나는 어떤 존재니?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구원이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구원이라는 말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그 구원은 이 로마의 강력한 압제와 통제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때부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는 다 의아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와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시 권력자이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갑자기 베드로가 발끈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이 죽음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당시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나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던지 성경은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대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되게나도 그냥 간지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는 내가 앞으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단번에 사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반석으로 굳게 쓰시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걸림돌로 바뀌는 베드로.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구원자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배고픈 자들의 굶주림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찾아왔던 거예요. 즉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셔야 하는 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신다면 수제자로서 자기가 누리게 될 그 이후의 일들도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인정, 자신이 갖게 될 권력,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에 발끈하면서 대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제가 그 사람을 막겠습니다 라고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행복과 기쁨, 사람들로부터 받는 명예와 인정을 더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보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곧 패배요, 죽음을 통해서는 어느 누군가의 인정도 존중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해요.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냐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모인 교사들과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어쩌면요,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과 계획보다는 이 땅에서의 행복과 기쁨, 사람들로부터 받는 명예와 인정을 바라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으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진 않은지, 걸림돌이 되고 있진 않은지, 혹시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대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소망해요. 설교를 마무리해요. 사랑하는 틴즈파이어 청소년교회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아닌 베드로,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되면 너희를 통해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가 다시 하나님의 맛을 되찾을 수 있게 되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가 다시 상하지 않고 생기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친구들, 겪게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일이 아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 하나만 생각이 나서요, 이 예화만 들고 마무리할게요. 목사님이 청소년교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지 13년째예요. 목사님 젊잖아요 아직, 그렇죠? 목사님이 20살 때부터 사역했으니까 목사님이 벌써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을 만난 지 13년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 얼마나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요, 1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도 다르고 부모님들도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지 않더라도 교회를 간다고 하면 모두가 다 좋아했어요. 왜냐?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영향력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조차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쏟으면 아쉬워하세요. 왜 그럴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틴즈파이어 친구들 여러분, 그리고 교사들과 학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악취가 나고 썩어가는 이 시대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샘솟아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내가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한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이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친구들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든 채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일,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며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아름답고 축복된 통로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 받는 인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마른 이 땅이 다시 생기를 돋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가 다시 맛을 내며 빛을 잃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르는 귀하고 진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모두가 하나님의 웃을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한 줌의 소금으로 한 줌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종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며 환호하기를 바랬고 나의 모습을 보며 칭찬해 주기를 바랬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포장하며 오히려 내 내면은 더 썩어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끝에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학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학교, 학원, 가정, 직장, 그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다시 올려드리는 이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 또한 알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서 이들이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이들을 파송합니다. 이들이 밟는 모든 땅 생기가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곳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하며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학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학교와 가정과 일터와 생계 위에, 또 이들이 걸어가게 될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